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몬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막 갔다 그냥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 이렇게 들이고 나니까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흩어졌죠. 그 흩어져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봤죠. 즉 여기에 빌립 집사가 여러 가지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를 들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자라고 가표를 던졌던, 옷을 벗어 던졌던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데 있다 그러면 막 회당에 들어가서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 다니면서 잡아들이려고 혈기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뭔가 내가 할 때가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그냥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지 그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지만 이 사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눴죠. 그러고서 이제 땅에 다 엎드려진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북식에다가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다가 들어놓은 모양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얘기를 전하는 거죠. 너가 지금 집가라는 그 마을에 가서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집에 사울이 지금 머물러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아나니아 보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눈을 뜰 거다 이런 것을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안수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예비해 놓은 거 다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안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들어보건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이렇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끄잡아들이러 간다는 사람인데 그걸 왜 갑니까?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해서 가가지고 정말 사울을 보니까 눈이 탁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함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더라.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벌써 사울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다 모든 걸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아나니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고 그냥 듣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또 알았던 사실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울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방해받는 요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우리가 시체마다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다 짜놨어, 각본을. 사울이 벌써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은 눈이 보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다 응답을 받았고 봤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 다 짜여진 각본 가운데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처음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렇게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또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하는 짓 보면은 저건 아주 지옥을 가도 수십 번은 가야 되고, 지옥 중에서도 제일 안방에 자리 잡을 사람이야. 그냥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택할 백성들을 미리미리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을 해놨고, 단지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 확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맘때쯤 돼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예수를 믿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작정이 다 돼 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이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되어진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구원하는 데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먼저 마음 문을 탁 닫아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벌써 다 계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나 안 얻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황 집사님 그 모레 그 미장원에 계신 분을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물론 그분도 이제 복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자유함이 없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갖고 이제 쭉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고, 창세기부터 그분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읽으셨다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 싸움 정도까지 읽으셨어요. 그래서 지나온 읽으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걸 가지셨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 행위에 의한 자기의 구원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늘 좀 이렇게 자유함이 없었던 이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황 기사님께 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주 너무 좋았다고, 눌렸던 모든 부분들이 참 많이
풀렸고 그냥 너무 참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잠깐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그쪽에 바빠서 이제 안 가봤어요. 그래서 황 집사님 잠깐 만나갖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갈 때마다 이번은 연세도 있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 오면 아이가 어린 동생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지는 않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 나도 그거 알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그냥 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문이 열려서 이제 잘 좋은 결과가 됐는데, 그 배후에는 그 황 집사님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늘 가서 한마디씩 물어보고 한마디씩 얘기하고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툭 하고 전혀 다른 제가 계획도 없었더니만은 그냥 툭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영접하고 또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얻었더니 무조건 갖고 전해야 돼. 그냥 내가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바래요. 즉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이뤄놓고 내가 가야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내가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려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써. 여러분 대동강변에 와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성경책 주어주고 그냥 목 잘려서 그냥 참수를 당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사했고 이런 결과가 또 평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고 이런 일들을 그 사람은 계획을 했을까? 못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평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문제는 바로 뭐냐? 내 눈으로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사실을.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내가 봐야 돼. 근데 내가 딱 가서 전했는데 신경기 팍 내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고 내가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러 안 가. 안 가. 왜? 내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봐야 나는 뭐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집가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사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가 가서 안수해라,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내가 복음을 전도하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복음을 못 전해, 나는 아는 게 없고 저 사람은 나하고 왼수야, 저거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건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진짜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가사 하나 보면서 정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 갔다 올 때 그 시장에 작가 들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상회에서 옷 파는 사람 리어카 위에다가 옷을 한 무대게 싸놓고 파는데 거기 옆을 지나갈 때 바로 슬리퍼 살려고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애가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짝 말라가지고 행색은 아주 더럽고, 근데 그 마저도 보통 맞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옷 이런 데서 막 옷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건 자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닐봉투에서 옷도 한두 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흘러 떨어져 있는 옷을 주워가지고 훔치다가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그때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맞는 거 봐봐. 나 어떻게 그렇게 때려. 그리고 막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때리고 죽으라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걸 보면서 지금 찬양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 고통의 억압 가운데 그 삶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느 사람들은 인도에 가고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을 전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그 수억 인구 중에서 수억의 그 잡신 중에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로 믿기 때문에 거기는 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도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가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는 저 그냥 힌두교 믿다가 그냥 다 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야. 그래서 저 사람은 3억 3천에 3억 5천의 신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소망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야 돼요. 근데 내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첫째, 나는 신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런 것은 아주 싫어해요. 네 번째, 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변명이 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명은 가면은 변명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자기를 이렇게 자꾸 붙잡고 있지 그것만 딱 털어버리면은 만사오케이예요. 만사오케이.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거야. 그 순간을 못 잡아.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체 다 인도로 다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해야죠. 아니 뒤에 사람은 아예 눈을 안 마주치니까 뭐마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는 진짜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김효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 저는 장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다 이게 아니고 우병택 집사님, 우유 집사님이 아예 장기 선교사로 그 곳에 가서 사는 거지. 거기 가서 잡을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 전문이 직업인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으로 가서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파송식을 하지,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 후원을 하지만 선교비가 지원이 없는 거죠. 왜? 가서 텐트 메이킹하고 그들과 살고 하는 거니까. 왜냐? 저는 5년만 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어디 미얀마로 저는 장기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장기 선교사 나가면은 언어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페인트 칠하는 걸 내가 다 가르쳐주고 오겠다. 잡으러. 그래서 직업훈련을 시키러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6개월 동안 내가 나갔다 오겠다. 이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우리 최승원 집사님 거기다가 오르샵 하나 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잘 자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아멘. 나가서 이런 거 다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선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돼요. 아멘. 누군가는 가야 돼요. 에리카 집사님도 그걸 갈 줄 믿습니다. 가가지고 미용기술 있잖아. 이게 좀 선교지에서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 인도에 이게 뭐 깍새 카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우산 하나 딱 받쳐놓고 이 벽에서 전부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가지고 머리 볶는 거 뭐 하는 거 여기까지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뭐 라오스나 이런 데 가고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옷 이거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김영대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도의 그 마을에다가 그 공장 하나만 들여놓으면은 그 도시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 싸움이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 싸움 이전에 누가 진짜 그 마음을 품고 가냐 안 가냐 이거지.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안 했습니까? 이만한 통에다가 여기다 매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스 그런데 아이스케이크 장사 있나? 없다니까요. 그런 데 갖고 한 통 만들어 갖고 직접 매고 해도 그거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만의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달란트 은사를 가지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다 여기에 있다니까. 있어요? 안 나가요. 왜? 나가면 꼭 죽을 것 같아. 아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볼 때는 범행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주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차라리 나가서 죽겠다. 아 여기서 그냥 달달 볶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 죽겠다. 이렇게 될 동안 달달 볶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한 분이 한 나라 한 종족은 책임져야 돼. 한 나라의 한 종족들. 요즘에 근데 저만 보고 그래요. 나는 다른 데를 가봤는데 그 집사님이 찌르는 거고 그 집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얼굴 좀 돌리세요 좀. 나한테도 돈이 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 가졌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선견, 그리고 저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냐고.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우리였다니까요. 우리였어요. 우리는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군대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야 기독교 반대를 나와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진짜 야단을 치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 밤새 술 먹여가지고 신학교 포기하게끔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건데 뒤돌아볼 때 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나는 사울보다 더했다. 이런 사람한테도 누군가는 계속 왔어요. 와서 복음 전하고 나 뒤에 욕먹고 도망가고 또 누군가는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또 누군가는 와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또 누군가 와서 전도지 주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쌓여지니까 어느 날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꼭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순종함으로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위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까?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이름 내잖아요. 박근혜 또 뭐 누구야 또 문재인 뭐 이렇게 막 자기 이름들 내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을 쌀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울만 얘기할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가 내 그릇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요만할 거야. 내 상황과 여건을 따져보니까 내 그릇은 요만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 그릇은 땀만해. 그냥 양푼이만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야. 내 스스로가 내 그릇 크기를 잰단 말이에요. 나는 간장 종지밖에 안 돼. 그래서 그냥 요것만 쓰다가 갈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큰 그릇인데 입을 벌리는 것만큼, 마음에 품는 것만큼, 그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넓혀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막아. 나는 못해. 원래 나는 못하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 제시도 못하고, 에이 나는 안 돼.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울보다도 더 크게, 엘리야보다도 더 크게, 엘리사보다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그릇은 얼마나 될까?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만큼, 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남매였던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제가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요만한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는 요만큼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큰 호수에다 집어넣으면 몇 미터까지 자란대요. 똑같은 물고기가. 우리의 사고 안에다가 나 스스로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주의 일을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소명교회가 해야 될 일,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가 뭐 몇십 명 되겠어. 할 일이 한번 다 그렇지.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교회가 좀 몇 명이나 모이는데 탈북자 교회도 섬기고, 인도도 갔다 오고, 라오스도 갔다 오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냐고. 우리 교회 비교돼야 뭐 한 3, 40명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데 벌써 선교도 나갔다 오고 1년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냐고. 우리는 큽니다. 우리는 노는 그릇이 큰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근데 우리가 매일, 우리는 개척교회고 1년도 안 됐어. 우리는 인원도 얼마 안 돼. 우리는 뭐 다들 그냥 뭐 여자들만 있어. 그리고 뭐 여자들이 다 쎄. 뭐 이런 얘기만 늘 음식만 잘해서 음식만 잘해서 맨날 먹기만 잘해. 맨날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요 그릇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뉴욕에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우리 인터를 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적어도 2년, 특별히 2년이나 적어도 2년, 그렇자면 3년 정도는 절대로 교회를 비우지 말고 끝까지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잘 케어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딱 와닿기로는 뭐라고 와닿냐면은, 아니 교회를 내가 하냔 말이에요. 내가 있는다고 흩어질 교회가 안 흩어지고, 내가 없는다고 안 흩어질 교회가 흩어지냔 말이에요. 왜냐? 교회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 주인 되셔서 담임 목사 되셔서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저걸 다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다행히 저는 감사한 게 사무실 없으니까 내 책상이 없는 거예요. 내 책상을 비울 일이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도 책상 안 비웠지 이게 없어. 왜? 아예 없었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 갔다 올 때도, 야 인도 갔다 오면은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냥 흐지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없어지니까 더 붕이 된 것 같아. 한두 가정이 더 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교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물에다가 그 고기를 놨을 때 몇 미터씩 막 자라는 고기처럼 우리도 크게 놀아야 돼요. 크게 논다고 해서 뭐 대될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문제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내가 그릇이 작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뭐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는데, 크든 작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 다 짜여진 각본대로 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저 나가서 순종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다 안수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빈을 벗겨지고, 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성경 열쇠를 쓰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집어넣으므로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확증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화가 여기 있고 이렇게 탁 혼자 우리 자녀로서 탁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뻐.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선지 누구처럼 쓰임받을지 누가 알아. 드보라 같이. 이름은 드보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집사님도 우리 최집사님도 우리 이정갑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 저분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